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딱 보면,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를 해요. 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원인을 말해주는데,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보호해 주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네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열조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권고했어요. 이스라엘 정복했던 열국들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요, 심판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그 열국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풍성한 축복을 받았을까? 축복도 넘치도록 풍부하게 받았어요. 이런 풍성하게 받는 그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열국들에게 진노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그 열국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괴롭혔어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조금도 하였거늘, 나는 화를 조금만 냈다 이거야.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줬다. 나는 조금만 화를 냈는데 보니까 그 열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막 더 많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도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고 그 주변의 열국들을 도구로 썼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하려고 했어요. 근데 열국들이 이만큼만 했으면 좋은데 막 왕창 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사야서 47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봐요.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요, 고소해하면 안 돼요. 고소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하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매기까지 하면서 되겠어요? 젊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도 없지만 젊다고 해봐야 우리 뭐 권집사가 제일 젊어요. 근데 이 노인 양반들한테 다 시켜봐, 난리가 나지. 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열국들에게 진노를 했냐면요. 안일하게 지냈어요. 안일한 열국을 그냥 화를 냈더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7절에 보면요. 누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 주님을 깨달아야 돼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저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역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면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망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한 사람을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신앙의 축복을 받은 자의 모습을 딱 보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래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아이고 지질이 공상천 그 교회도 나가고 말도 하고 기도도 않고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분모기가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 또 왜 이 힘들게 했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왜 진노하면서 했을까? 왜 진노한 이유가 뭐였까?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하여 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맑은색 교회에 대해서 딴소리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혼나지.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을 언제나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요. 가끔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예수님인데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지고 있지? 내가 왜 그러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축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를 듣겠다 그랬어요. 그냥 은만 싹 빼내는 이 재련을 하지 않고요. 고난의 풀무 속에 넣어가지고 단련시켰대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듣겠대요. 왜? 고난 뒤에 뭐라고요? 축복. 축복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고난도 주고 연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 주님이요 나를 더 축복 가운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백성에 대한 그 사랑에는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에게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의 이 기도가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열국들에 대해서 진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 됐어요. 70년 만에 귀환시켜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과업 뭐냐면 무너진 성과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을 시켰어요. 이 귀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축복해 주시는 거야. 주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누구 일을 해요?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 줬을까? 어떻게 축복해 줬을까?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해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함락되면서 유다 민족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70년이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포로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이 나라를 빼앗겼던 것은요 열조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일들을 해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범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국 그 바벨론 큰 대국에 침략하게 해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요 포로 생활을 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요 광산에서 일하고요 여자들이요 정신대에 끌려가가지고요 온갖 희롱을 다 당해야만 했어요. 유다 나라 포로들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해방돼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70년이에요. 끌려갔던 사람은 다 죽었고요. 거기서 난 2세들 그들이 소망이 될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힘으로 해방되거나 자유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역사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아주 이 신흥 국가로 페르시아가 딱 생겼어요.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왕이요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 침략을 간 사이에 거기를 쳐버렸어. 그래서 왕국을 뺏어버렸어.
바벨론 어떻게 됐어요? 갈 데가 없네? 망해버렸어 그냥. 그 바벨론을 뺏은 고리스 왕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70년 만에 너희들 자유를 주겠다. 해방시켜버렸네. 할렐루야. 그리고 즉시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건을 오늘 1장 16절에서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당신의 자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방시켜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해 주었을 때, 또 내가 해낼 수 없는 일을 도와줬을 때, 그때 고마움이나 감동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상상도 못했던 해방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보셨다는 말이에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은요 두 가지였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요 돌아오려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불가능했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바벨론 왕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리고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핵이라는 것을 개발한 미국이 그걸 히로시마에 터뜨려버린다. 그게 아니었으면요 일본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는요 지금 비단 유대민족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도 받았고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내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던 일들,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요. 아멘. 우리를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서 구해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긍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들은 돌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고국에 돌아가서 할 일이 전혀 없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미져가면서 있었을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죠. 먹줄이 뭐예요? 먹줄. 집 질 때 먹줄이에요. 그 집 짓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먹줄을 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최우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할 상황은 아닌데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를 합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에 문제가 좀 있어, 교회에. 그래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다 우리 교회로 보내 그랬어요.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이 물품들을 이렇게 주면은 이 때문에 오는 사람들도 많고 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멀리서도 와. 저기 어디 병점에서도 병점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있는 이 멀리 있는 데서도 와요. 그들이 빠지지 않고 와. 빠지지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야. 한 몇 명이 되죠. 그랬더니 지금은 이 좀 요만큼 보낼 사람들 그렇고 한 몇 명 예배 드린대요. 우리 교회 다 보내줬어요. 그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 교회로 보내면 되지. 왜? 우리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그 사람들 오면 다 섬길 거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당신들이 왔으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들은 주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오면 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 해줄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해갈지 저는 몰라요 지금. 그런데 지난달에 이달 초에 몽골에 갔다 오면서 어떤 감동 가운데 있었냐면요. 내가 어린이 도서관을 도서관 계를 세우고 유소년을 지원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제2의 도약을 우리 말근생 교회에 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어떤 일이 있을지 저도 몰라요. 어제 지난주에 그 이야기도 그냥 한 거야. 근데 그게 거의 갈 것 같아. 아멘.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내가 다 품을게. 다 보내줘. 근데 거기가 교회가 4층 건물인데 세를 살아요. 보증금 2억 5천에 세를 사는데 갑자기 그 교회 건물주가 세를 보냈어. 몇 달 동안. 경매가 들어버렸어요 지금. 나가야 돼. 근데 그분이 신랑이 하는 교회 따로 있어. 그럼 여기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저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보내요. 우리는 오지 말라고 해요?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해야지. 아멘. 여기서 예배드리게 해야지. 아멘. 그러면서 제가 한 이사님 또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저 사람들이 오면 장로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일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요,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11월 첫 주간에 일꾼 선택하는 제주교회 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12월 말에 할지 1월 초에 할지 아마 12월 말쯤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임직시키려고 해요. 일꾼 세워놓고 미리 준비돼야 돼. 그런 것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그 준비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이런 체계들이 다 잡혀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사실 조그맣었잖아요. 몇 명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하나 만들어가잖아요. 저는 이 성도들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아침에 새벽에 여기에서 탁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는 저들, 우리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기 집 짓고요.
돈 벌고 자식 낳고 7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욕망을 막 터뜨리면서요. 향락을 일삼기 위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향락이 있어요. 향락. 한 가지는요, 행복한 망각이에요. 망각. 행복한 망각. 행복한 잃어버림. 지난날에 우리가 불행했던 기억, 불쾌했던 감정, 다시 말하면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을 행복한 망각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요, 망각은요, 행복한 망각이 있는 반면에 불행한 것이 망각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받았던 은혜라든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라든지 가난하고 불행했을 때의 겸손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불행한 망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돈 벌고 잘 살고 일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70년 동안 유다민족이 그토록 애타게 열망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전 건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나 생존 이유도 보다 더 높고 신령한 데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든지 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능력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여행을 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자식을 낳아요? 왜 사업을 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차고 넘치는 회복과 축복은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그 중에 정명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인이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면 언젠가는 그가 사랑하는 음악이 돈과 명예와 인기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러나 음악인이 음악을 사랑하지 않고 그 음악이 가져다 줄 돈이나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음악은 그를 떠나게 될 거다. 음악인은 음악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요,
나에게 성공과 명예와 인기와 돈을 가져다 줘요. 아멘. 어느 집사님과 얼마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 사실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가끔씩은 저도 한 번씩 해요. 이 집에 세를 못 내가지고 빚을 찾고 짓대요. 근데 이 사람은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그 봉사도 참 많이 하고 대통령상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너무너무 힘든데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너무너무 힘든데 돈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 빚이 지금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니 돈 좀 주세요. 근데 그 남편이 뭘 잘 사냐? 복권을 잘 산대. 이 기도하고 나서 좀 있다 보면 복권 2등 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2등이 된대요. 그럼 몇 천만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빚 좀 갚고. 또 한 번은 주님, 빚이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돈 좀 주세요. 또 2등이 또 돼버리네. 2등이 또 됐어요. 2등이 올해 2번 됐대요. 그 집사님이. 이번에 그 집사님이 그래요. 요 밑에 25평짜리 빌라를 사는데 2억 5천만 원 주고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이 쓰냐 했더니 뭐 1억 7천을 대출을 받았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모든 일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돈이나 명예, 뭐 인기 이런 것만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고 말아요. 아멘. 제가 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단체들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 뭔 상도 받아라, 뭣도 해라, 뭣도 해라 이해하거든요. 이것도 좀 해라. 너무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은데 뭐 상도 받고 무슨 뭐 장도 맡고 뭐도 다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건 별로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유면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그 부산물로 나를 언젠가는 떠날 거예요. 오늘 17절이에요. 나의 성읍들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읍은. 그럼 어떻게 해야 풍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끝번 순서로 놓고, 잘 들어야 돼요. 맨 꼴찌로 놓고 틈나면 생각하고 여력이 생기면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문제를 맨 끝에다 놓고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앞에다 놓고 어떤 일보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맨 앞에 놓고 우리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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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다 이러고 이것은 잊지 마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먼저 앞에 놓고 그 일을 먼저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내 일을 제일 먼저 앞에 놓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오늘 결론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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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멘.
은혜는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요, 자기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아멘. 내 그릇이 하나인데, 우리 주님 막 이런 그릇 주려고 축복 준다고 했는데, 봐요. 우리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려고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잘 봐, 날 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주려고 이 축복을 한 사람한테 다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받은 그릇은 이만밖에 안 돼. 이만큼 줄을 딱 내려놓고 그냥 주세요. 제가요, 우리 그 나눔 받으러 오는 분들한테 제발 좀 장바구니 가져오세요. 오는 봉사하는 목사들이 길 쓰고 안 가져와.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 거기다 그냥 이쪽으로 주세요. 확 세려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는 일, 은혜 받는 일, 우선순위 1번에 둬야 합니다. 아멘. 은혜 못 받고 은혜 잊어버리면요, 삶에서 되는 것이 없어요. 뭘 자꾸 왜 거길 주죠? 사업하는 거, 장사하는 거, 회사, 가정, 은혜 받아야 성장하고요, 아멘. 평안해지고요, 융성해져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귀한 백성으로서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맑은 생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